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사기로 따지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기드온의 성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는 기드온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성공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 따뜻하고 착하신 분들이 그러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잘 나가다가 망하면 그렇게 고소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이 오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까지 보는 내용은 기드온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서 계속 반복되는데 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사기에 보면 다른 이방 민족을 들여다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화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 있다가 그냥 거주하는 자가 되다가 결혼 관계로 있다가 이방 신앙을 전수하는 자가 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이클이 한 바퀴 더 지나고 나면 오랫동안 압제받다가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견디다가 여기서 이들의 미련한 걸 알 수 있는데 첫 해 압제받을 때 당장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텐데 한 7년쯤 기다렸다가 어떨 때는 20년쯤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의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6장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 사사기에 나오는 악은 대부분 우상 숭배.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건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심판하셨죠. 악을 행했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당했느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철저하게 먹을 걸 다 쓸어가 버렸다. 미디안이 올라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철저하게 피폐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파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파셨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첫째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싸구려 취급당하도록 하셨다,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양과 소나 일터나 산업을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함부로 다 가져갑니다. 일상적으로 일터에 가서 돈 벌고 경제생활하고 자녀들은 학교 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던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일상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경제적 공핍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다름 아닌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셨던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 그 일상이 붕괴되니까 경제적 수탈을 겪게 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심할 때까지 왜 기다릴까요? 아까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7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좀 심하기 전에 막 시작될 때 그때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 조금씩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다. 일단은 곧 지나가겠지,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부둥 치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어렵겠거니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세월 가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도 점검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혹시 내 마음에 바알이나 다른 우상을 모셔두고 그걸 은밀하게 섬겼던 죄는 없는가, 이걸 그제서야 돌아봅니다. 그걸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첫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맞을 대로 맞고 두드려 맞을 때까지 맞고 그렇게 상태가 되어서야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죠. 너무.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사람들이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회개죠, 회개. 죄, 심판, 회개. 회개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계셨던 사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까지 사사는 평신도이긴 해도 그래도 뭔가 좀 믿을 구석이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맣게 농사지어서 밀농사를 지었는데
워낙 미디안 족속들의 수탈이 심하니까 이걸 넓은 마당에서 혹은 들판에서 타작하다가 보면 언제 들이닥쳤는지 모르게 다 뺏어가니까.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주 틀, 큰 드럼통 같은 데다가 포도주를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서 즙을 짜서 먹는 포도주 틀, 거기다가 밀을 갖다 놓고 마치 내가 포도주 따는 것처럼 해서 거기 들어가서 발로 밀을 비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내 식구, 내 가족 굶기지 않고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돌보고 먹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민족을 구원하거나 나라를 구원할 정도의 배짱이 있거나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성실하긴 하나 소심한 사람. 그런데 이 소심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가 이 사람한테 가한 말입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끼리 말이지만 큰 용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가정에 그냥 성실한 가장일 뿐이지 큰일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면 적어도 배짱 있게 넓은 들판에서 일하다가 누가 뺏으러 오면 칼 들고 한번 칼질이라도 한번 해야 큰 용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삼갈 같은 사람이 돼야 그래도 좀 큰 용사라고 할 만할 텐데 이 사람은 큰 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분을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걸까? 그 비결이, 그 이야기가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냥 하루 눈 뜨니까 살고 밥 주니까 먹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하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이 올라왔으니까 수탈당하고 빼앗으니까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백성 가운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고 또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엎드려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려고 발부둥 쳐보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분이 아주 작지만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건져 올렸다는 말씀. 이 희미한 말씀의 흔적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을 알고 있었고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분에게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저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한 집안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닥치는 대로 살지 마라. 흘러가는 대로 너 인생을 흘려보내지 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놓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은 너를 지금의 너의 모습을 아니라 너의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실지 이 가정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루 눈을 들어 살펴보시다가 이분을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일단 자기는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이 므낫세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뿌리가 올라가면 요셉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갈라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원래 우리는 작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우리는 원래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지파에서 제가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큰 용사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 전체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늘 자주 쓰는 버릇이 나옵니다. 하나의 징조, 기적을 요구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표징을 보여줘요. 표징을 직접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벌벌 떱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떱니다. 역시 소심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우리의 평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 보았다고 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작은 시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가 되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을 하나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의 아버지 집은 바알을 섬기는 집이니 네 집에 바알 제단을 찍고 와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난 그 나무로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라를 구원하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찍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열방 구원이 어렵습니까? 가정 구원이 어렵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식구들을 구원하는 게 어렵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 만장 천장 돌리는 게 어렵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네가 너의 가정에 있는 바알의 제단부터 깨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에게는 에이 포기해버릴까? 못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가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쨌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역시 그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기가 못 갔어요. 누굴 데려갔습니까? 10명의 종을 데려갔어요. 종 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면 어떻고 종들 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분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며 틀림없습니다. 소심한데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드온의 특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버지에게 잡히면 죽었다. 큰일 났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으니까. 동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을 데려와라.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네 아들이 이렇게 한 게 틀림없다. 데려오라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일어나서 내 아들을 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왜 니들이 나서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이라 말하느냐? 닥치고 너희들은 너희 할 일이나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투쟁하지 않아서 그렇지. 먼저 내가 선언하고 나서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저 주변이 두렵고 힘겹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 그렇지. 일단은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숨어있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바알의 신당을 섬기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를 도와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드온인들, 내 아버지가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할지 그도 몰랐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과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요게 조금 되면 그 다음이 되면 또 그 다음이 되면 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동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잘만 하는데 나는 잘 못하고, 그래서 괜히 비교의식,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질과 성격대로 나의 성품대로 나를 빚으신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나의 환경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처럼. 그래서 기드온은 여기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십시오. 3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작은 한 걸음부터 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그 다음 2걸음, 3걸음,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려면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는 일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우리가 패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했는데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옵니다. 양털을 이렇게 놓습니다. 바깥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어서 이분의 소심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북돋아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군사를 모집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군대를 모집해야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울 것 아닙니까?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32,000명의 군대가 많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고 그런 군대입니다. 사실 7년 동안 수탈당했으니까 군대가 오합지졸이지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뭐 무기나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머릿수만 32,000명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많다고 말씀하시느냐? 나중에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은 우리의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니 물량주의를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회 성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재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반비례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역사가, 이 민족의 교회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온 교회의 역사가 그걸 입증하지 않습니까? 핍박받았을 때, 교회가 가난했을 때, 그때는 뜨거운 기도와 영성이 살아있었는데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이 충만해지고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량주의를 배격하시고 숫자 의지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숫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길갈에서 할례 받으라. 그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령입니다. 너 지금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데 그래도 할례 받고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할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할례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고 들어 누워 있을 때 여리고 성이 열리고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보내라. 숫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물량주의를 경계하는 것. 이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내 교만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3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 돌려보내라. 다 떠나보내도 좋다.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혹시 두렵거나 혹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걱정되거나 하는 분은 가도 좋습니다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걸로 보면 여기 있는 32,000명의 수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허수였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모이기는 32,000명이 모였는데 정말 두려움이 없이 이 전쟁에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 숫자를 과연 자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1200만, 1000만 교인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알곡이 얼마쯤 될까? 과연 알곡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 최후 영적 전투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군사가 될 자가 얼마나 될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하면 3분의 2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면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남은 사람들도 일단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이 10,000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를 말씀합니다. 5절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물 마시기 시험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물 마시기 시험을 하니까 그저 머리를 물에다가 들이받고 그리고 그냥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의 수가 9,700명.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물을 핥아서 혀에다가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의미는 전쟁하는 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발견하고 바로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아 버리면 적들이 와서 나타나서 화살을 쏘든지 창을 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방어합니까? 전쟁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를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전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돌려보내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두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려면 머리를 물에다가 넣고 물을 마시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 당시 바알 신앙이 아주 전성기였던지라 바알에게 무릎 꿇어 본 사람은 항상 그런 습관적으로 무릎 꿇는 습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 마시게 해보고 우상 숭배 해본 사람들을 추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추려낸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과자를 먹을 때 담배 피는 친구들은 과자를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새우깡을 먹어도 이렇게 집어 먹지 않고 이렇게 받아 먹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야,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본 사람은 무릎 꿇는 모습만 봐도 곁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보면 그 당시 10,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10%가 뭡니까? 10%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밖에.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3%의 사람을 가지고 30,000명 가운데 32,000명 가운데 300명, 10,000명 가운데 300명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전쟁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두려워 떨지 않는 자, 이 300명의 특징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 자,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 또한 두려워 떨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군대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300명만 있으면 나라도 구원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곳곳에 각 부서에 각 자리에 예배하는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사람들의 이름에 몇몇은 다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저도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도우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을 살피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을 부수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뭘 들겠습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300명에게 그걸 지급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나팔은 불고 항아리는 깨트리고 횃불은 들고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진군하라고 불었던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나팔을 붑니다. 멈춰 설 때도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나갈 때나 멈출 때나 전쟁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때는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중에 심판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악한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하러 나가니 하나님의 군대여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여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팔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빈 항아리는요, 항아리는 재료가 뭡니까? 흙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료가.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감추어 둔 것이 뭡니까? 횃불입니다. 횃불. 진리의 횃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 같은 빈 항아리, 흙과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어 두셨고 이 말씀이 드러나서 온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고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항아리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거죠. 나팔은 불고 항아리는 깨트리고 횃불은 들고.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팔을 어떻게 해요? 불며 항아리는 부수고 횃불은 들고. 하나님의 나팔은 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 우리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외쳐서 깨닫게 하고 들려주고 그들이 각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팔은 불나고 있는 거니까. 또한 우리도 누군가가 영적 나팔을 불 때 함께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빈 항아리 깨트렸습니다. 부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흙과 같은 존재인, 항아리 같은 존재인 내가 박살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는데. 내가 깨어져야 그릇이 넓어지고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는 금 가는 것도 싫고 스크래치 하나 나는 것도 싫고 상처받는 거 싫고 깨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고
그 여인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걸 깼다는 건 자기의 전 존재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그걸 깨니까 거기서 향기가 나와서 온 땅을, 온 집을 향기롭게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변화도, 공동체의 변화도, 이 땅의 모든 변화도 항아리가 깨트려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횃불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들어야죠. 횃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고 뭘 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지 않고 물질을 들고 내 경험도 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도 아니요, 능으로 하는 전쟁도 아니요, 무기로 하는 전쟁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나팔을 불고 나의 자아는 깨고 진리의 말씀의 횃불은 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았고 사실 여기서 기드온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드온이 한 거는 그저 기드온은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쓰임받았을 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순종만 했을 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찌르고 죽이고 베고 야단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흑암의 세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를 기도하시고 기드온처럼 마음의 말씀의 흔적과 모든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무척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내면의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 작은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는 순종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회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빈 항아리가 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횃불이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로 온전히 밝혀서 세상을 밝게 하는 믿음의 횃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팔을 부시는데 우리는 그 나팔 앞에 반응하지 않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